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집 43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우리 이명래 집사님 가정 아들 승준 승호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새벽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어두운 우리 인생에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인도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번 주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남을 시기하고 화를 냈으며 때론 나를 높이기 위해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니, 그리고 또 회개하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접할 때 슬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응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냥 앞에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진실되고 아름다운 찬양, 신실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세상 가운데 두 자녀를 늠름하게 이렇게 키운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여기 있사오니 그의 아름다운 기도와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의 가정에 특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더라도 마음의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오니 그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진심과 또 진심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이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 가운데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도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준, 수모, 베드로, 안드레 같이 귀한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깊이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믿음의 청년이 부족하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이끌고 갈 만한 하나님의 디모데 같은 청년들이 필요한데 오늘 승준, 승호가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전하며 또 성실한 그 사랑으로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통해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해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한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우리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된 날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래 집사님 얼마나 든든할까 싶습니다. 그죠? 두 아들 이렇게 좌청룡 500코처럼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데 얼마나 착하고 신신한지 모릅니다. 청년부에서도 큰 사역자였고 또 둘 다 직장을 아주 큰 아들은 우리 디자이너죠. 또 AI 관련 또 귀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또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둘째는 우리 1급 사회복지사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꼭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이명래 집사님은 늘 웃는 얼굴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 웃는 얼굴 힘들고 그런데 웃을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냥 웃을 만한 일이 뭐 그런데도 늘 믿음으로 감사로 웃는 그 얼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비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한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다 자란 자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 될 때 타지로 다 셋 다 나갔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기 전에 나갔으니까 또 20살이 되기 전에 능력과 경험치 부모로서는 심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큰 걱정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자기 앞걸음이나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정 소박한 걱정이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 모두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에 대해 이런 걱정을 하지만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걱정해가지고 큰 도움도 안 되고 또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이유가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자녀의 세상 적응 능력이 부모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 수 있다, 나은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품 안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대라고 하면 알 것 다 합니다. 그죠? 알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부모님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때보다도 지금 자녀들은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우리는 낭만이 있고 나름도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세상보다도 훨씬 더 지도간 사회. 그러니까 자녀들은 10년 이상 동안 세상에서 겪어야 될 것들을 이미 학교에서 다 겪고 이미 이겨낸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학교가 달라졌다, 학교가 세상보다도 훨씬 무서운 곳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착각하고 있다. 거기서 다 배운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하고 세상은 다르다? 아닙니다. 오히려 똑같고 학교가 더 심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래 알 수 있는 거죠. 둘째, 세상의 악함이나 위세가 부모 생각보다도 못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우리 생각보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하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대부분 고생의 경험이 많죠. 고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과대평가합니다. 막 세상은 눈 뜨고 고백한다 막 그래요. 서울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우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소뚜껑 보고 자라 생각이 난가요? 이런 것처럼 막 겁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게 투영이 돼가지고 사실은 하지 않을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보기에는 엄청 큰 화상처럼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보이기로는 엄청난 큰 하나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가 아니고요. 쪼개보면 갈갈이 부서져 있고 각기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 것처럼 큰 게 아니고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순신 장군을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처음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를 다 이미 점령했고 배 몇 척 없는 그런 이순신 장군을 처음엔 얕잡아봤죠. 얕잡아봐서 설령 졌습니다. 근데 계속 패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다는 소리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된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지략도 뛰어나고 준비도 철저하지만 사실 외장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실태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몰라서 무시해서 그랬고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배 몇 척밖에 없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오히려 달라들지도 못하고 도망치다가 끝장나는 경우가 꽤 많았죠. 이런 경우인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요, 세상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게 정확해야지 자녀들에게 그 눈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부모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그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믿음이. 이게 믿음의 부모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는 자녀에게 믿음의 눈을, 이게 바로 신앙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걸 알려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부모처럼 야, 세상에 가면은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눈치를 잘 빨리 봐야 돼, 뭐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맞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세상의 벽과 싸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당한다, 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예상하고 왔죠. 근데 그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뭐 이번 주 새벽기도도 계속 설명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사실 죽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총독의 관절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약간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거든요. 이 가이사랴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관할권이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오면 좀 사도 바울을 데리고만 오면 온 도중에 죽여버리겠다,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철저히 막아지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재판이 어디서 열렸냐면 가이사랴에서 열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맞서는 재판, 여러분 재판 해보셨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고발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와 싸우고 재판장과 싸워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고가요, 그냥 원고가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필두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오고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특별히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오늘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변호 첫 마디에 사도 바울 왜 고발했는지 고발 취지와 죄목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아주 말을 잘해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한 게 뭐냐면은 총독인 벨리스의 칭찬을 막 엄청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도 아래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편하게 살고 감사하게 여긴다고 듣기 좋은 말을 엄청나게 말을 하고 죄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호인단과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변호인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혼자 하는 거. 혼자 스스로 변호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는 이 재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지만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리사이고, 총독의 모든 총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총독으로 온 사람들은 좌천당한 사람이 좌천.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직장에서 저기 어디 멀리 이제 나가는 사람, 어떻게든 여기서 잘 버텨서 로마로 다시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저 사람들의 입장의 마음속에는 뭔만 있냐면 자기가 다스린 이 총독 관할지에서 데모, 쿠데타, 폭동만 안 나면 좋고 조용히만 하면 좋고 세금만 잘 거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이렇게 막 쓸데없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로 재판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 이게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굉장히 강력한 변호인단, 원고 측 변호인단과 무관심한 로마의 총독의 그 모양 허상이 사실은 실체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 고발단이 이렇게 최강의 전력을 갖췄어도 그 고발 내용이 아주 허술합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고발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끝내버리냐면, 여보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어. 열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이, 내가 여기 고향도 열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이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켰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폭동을 열 이틀 만에 와가지고 우두머리가 돼서 폭동을 일으켰다? 여러분, 세상의 주장은요, 첫 번째는 허술한 게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상식선에서만 세상의 일들을 생각해 봐도 충분히 세상이 허술하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면밀하게 공부하고 따지고 파고들지 않아도 상식선에서만 우리가 잘 갖추고 살아도요, 여러분, 세상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허술하다는 걸 금방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게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신천지가 이단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전혀 분간을 못해요.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는 정통과 이단을 아주 잘 분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아는 척 떠든 것들은요, 대부분 우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조금만 깊이 알고 살펴보면요, 저들이 비난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로마 사람들의 입장을 딱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이제 그리스도교가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뿌리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소망하는 거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같은 것인데 왜 싸우냐, 너희들끼리,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나 두려움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이단을 아주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잘 모른다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어요. 저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 뭐 그것이 다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격지심. 내가 제대로 기독교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세상은 기독교 교회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고발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잡혔냐면은 에베소의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같이 왔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이방인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성전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책을 보면 뭐가 있냐면 드로미보와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것을 봤어요.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유추를 한 겁니다. 아, 제가 시내에서 같이 돌아다니니까 성전도 같이 와서 성전을 더럽혔겠다고 유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에 우리를 공격할 때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도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증거를 대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전 면밀히 보지 않고 저들은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주장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증거를 찾아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럼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는 증거를 댄 게 아니에요. 놀랍게 사도 바울은 변해. 여기서 아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재판정의 로마 총독의 재판정의 입장을 보고 변론을 해요. 원고가 네 성전을 더럽혔지, 피고인 사도 바울이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증거를 댄 게 아니라 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제사로 왔다. 그리고 재판장애들은 혹하느냐, 이게 뭐냐면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해서 구제금을 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제금을, 나는 구제금을 들고 와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돈을 좋아하고 더군다나 이미지를 준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안 더럽히는 것은 로마 총독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관에.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을 베풀려고 온 사람이구나,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허황된 것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달려들 것은 증거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랑.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당할 때 사랑하지 않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 개방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 왜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이고 뭔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노예 재판국에 있었는데 노예 재판국에서 재판을 할 때 평상시에 이 목회자나 장로 교회가 노예에서 굉장히 사랑을 베풀고 존경받는 교회라 그러면요 재판이 술술 풀려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또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독단적이고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누구도 변호를 안 해줘요. 누구도 그 사람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아주 잘 파악했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허점과 방법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의 문제는 누가 옳냐 그르냐고 그런 진리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자녀들 세상에 볼 때 세상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물어볼 때 네 예수님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이런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가 틀냐 옳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가지고 별로 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로 싸우지 않고 대부분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대부분 저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자기들 욕심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없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상은 훨씬 쉽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불교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가 무슨 불교학자 강의 듣냐고 그러는데 중요합니다.
간학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다툼은요, 답이 없다. 수천 년 동안 종교 다툼은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다툼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진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틀리다 맞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툼은 영원히 답이 없는 겁니다. 종교로 세상이 싸우게 되면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전쟁의 이면에도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확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싸우고 같은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싸우면 세상 가서 다 집니다. 뭐 때문에 지냐면 자격지심과 양심 때문에 져요. 스스로가 무너져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가지고 하다고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찾아오냐면 신앙적인 양심, 주일날 설교겠지만 이게 찾아오면 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익이나 욕심 가지고 따지고 자기 그걸 따지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싸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일까요? 세상과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싸움은 예수님 게임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어떤 기도예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게 마지막에 이긴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과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이미 이겼다. 그리고 나는 세상과의 싸움에는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다. 평안하다. 내 안에 내 평안,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나는 너무너무 평안한 것이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입니다. 성경책을 볼 때 세상을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사랑이었거든요. 저들은 이익과 자기 생각이 논리로 막 따지고 들어도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은 못 믿을 거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 사랑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다.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미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죠. 주 90년이니까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 30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흥망성쇠를 다 받고 교회가 어떤 싸움과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고 흩어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말기에 쓴 책이 요한일서, 요한서신이죠. 그 요한서신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이지만 그만큼 많이 쓴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말을 요한서신, 그 짧은 요한서신 4번 이상을 써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사도 요한밖에 안 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헬라의 이원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오랜 경험을 해본 사람, 90살까지 넘어 살아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인생에서 마지막 믿음을 따져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더라.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는 거다. 사랑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넓고 깊은 자는요
무조건 세상에 나가서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90살까지 살아본 사도 요한의 얘기라니까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대답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볼 때에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얘가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 있는 자로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넓은 자, 깊은 자,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상처도 받지 않고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에 떨어지더라도 사랑을 베푼 자는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옆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깊은 자, 사랑이 넓은 자로 키워야 되면 제발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능력, 소용없어요, 그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 뭐고 세상이 이기는 게 뭐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외롭게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별히 가족 새벽 기도에 우리 가정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 깊은 자, 넓은 자가 돼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는가? 맨날 세상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였는가? 아니면 아니야,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이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부모의 상처, 세상에 대한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헛되게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사랑이 깊고 넓은 자가 돼서 부모인 나부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그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평안이 나의 것이 됨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당한 상처, 아픔, 때로는 후회들을 남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품고 잘 해결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사랑의 영향력,
믿음의 그늘, 사랑의 그늘을 펼칠 사람이니 하나님 그런 사랑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삶의 능력이요 성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녀들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계획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집단한 자녀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여서 저들에게 헛된 기대와 헛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세라를 떠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 믿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